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마음이 부대낄 때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 힘이 생기고 우리의 걱정이 기도가 되고 마음 부대낌이 평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문제의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 뜻대로 살았던 지나간 날들 진실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이렇게 네. 지내면서 이혼을 생각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혼을 한 번씩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 남자하고 이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2년을 기도를 했죠. 캐나다로 갔었고. 예, 캐나다 가서 너무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여기 보내준 건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살면서 잘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라고 관계가 나쁠 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남자 너무 불쌍하다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맨날 고생하고 힘들게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 남자를 놓아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번개 같은 소리로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속마음 숨기고 하나님한테 이 남자만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 이 사람 꼴배기 싫어요라고 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하는 그 소리에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난 정말 이 사람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옆으로 십자가가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너같이 이구지구 가다가 버리고 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을 볼래 그런데 그 앞에 이 작은 십자가를 버렸는데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건데 내가 이걸 버리면 더 큰 걸 이고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마음을 싹 바꿔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기준을 사람들은 이혼해라 말아라 하지만 사실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빠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탄식인데 예수님께서 11장에 6가지 화를 선포하셨어요. 셋은 바리새인에 대하여, 셋은 그 동료인 서기관에 대하여 하신 것인데 바리새인의 화는 외식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는 게 그 외식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의 화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고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제거하고 싶어 했는데 그 12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미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래서 그 외식에 대해서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친절한 충고인 것처럼 가장해서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나가서 떠나십시오. 그래서 헤롯은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이 가장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반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출생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것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지금 정치적으로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바로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게 이제 헤롯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헤롯이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종교 법정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여우라는 것은 이제 포도원을 헐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여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요, 여우라고 표현된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우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권모술수죠. 그래서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래서 이 헤롯 앞에 가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헤롯 법정에 서잖아요. 그때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침묵하셔요. 이거는 헤롯이 사람 같지 않아서 모욕적인 그 자세를 취하신 거예요.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갔는데 나가 떨어지는데, 예?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넌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우라는 말도 무시하는 거고 재판받을 때 침묵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이 자기를 위협하지만 자신은 자기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고 그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네가 그렇게 위협을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에도 이 대형 교회에서요, 자기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어떤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헤롯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다면,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요 매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자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 맨날 하루살이 같은 11조 드리면서 자랑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그날에는 헤롯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수였는데 그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부터는 친구가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의 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나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조금 전에도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 가십니까? 제자들은 겁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 밧줄로 이렇게 손을 묶을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체포될 걸 안다. 거기서 재판받을 것도 안다. 근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데 담대하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내가 가르쳐주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면서 변론할 때에 그 변론을 로마에 가서도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은 날마다 어떤 죽음의 어떤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디 선교 여행을 갔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갔다 와서는 못 가겠다고 강도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선교사한테 야 우리 누가 그 선교사 가려고 하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못 간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선교사들은 매일 강도를 만난대.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생활이야 생활.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이제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들이 매일 들어온대. 그래서 베개 밑에 항상 번총이 한 자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강도들이 이제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칠까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선교사를 못 나가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도 예수님의 그 생애가 결국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제목처럼 헤롯과 여우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셨는데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턱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나오는 것인데 그 탄식을 넘어서서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친다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고 난리의 소문이 나면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가가 기록한 것은 그냥 골목마다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하고 지붕 위에는 아이들을 안아서 삐쩍 마른 안고 있는 여자들,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런 모습으로 지붕의 여자들이 굶어 죽어가면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AD 70년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신명기에 32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것은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독수리 새끼를 그 둥지를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떨어질 때에 그 독수리를 이렇게 새끼를 딱 받아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업어서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 것처럼 업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 품는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가, 이 사순절에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자, 너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절했다. 그러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고, 해서 요세푸스가 그 장면을 기록했는데 이건 뭐 끔찍하죠.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재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손을 씻었잖아요. 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근데 그 빌라도의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꿈을 꿨죠? 밤새도록 시달렸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시달렸으니까 당신은 저 사람의 그 재판, 죽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쪽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씻으면서 난 상관이 없다 했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이렇게 이게 저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에서부터,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 피까지. 사가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피와 메시아의 피값까지 이 세대가 담당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울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탄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왜 이러냐면 미군이 지금 군대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단절해버리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왜 선거 때마다 둘로 나눠지냐 이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도 둘로 나눠지는 거는, 보세요. 교회에서 둘로 나눠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인데 둘로 나눠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동성애를 주장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낙태법을 지금 발의하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하고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이상해. 우리나라의 정치 선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없어지셔. 그리고 정치인이 하나님이 되고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교주가 되는 거야.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탄식하며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치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AD 70년에 망한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기념일입니다. 5월 13일 날 선언하고, 사실은 뭐 2000년 하지만은 70년하고 5월 달 빼면 1878년 동안 2000년이 안 되죠. 한 122년이 부족한데 그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그 핏값을 많은 사람들이 그 핏값으로 죽었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거는 그건 일부예요, 일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죽은 것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부들이 히틀러 앞장서 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도 역사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지, 비유적으로 어느 동네에 와가지고 헌금 모으고 그렇게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없는 얘기를 해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첫 국회에서 종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이 나라에서 낙태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낙태한 숫자에 비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4270만 명이 낙태로 죽었는데 그 중에 10%는 대한민국에서 죽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 핏값을 찬다고. 어떤 분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태아다. 태아다. 아무 힘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그 낙태한 숫자를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탄식이라는 것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 70년에 어떻게 이 나라가 심판받는지.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세례 요한의 피와 예수님의 피까지, 이거 핏값으로 이 세대가 담당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죠.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소리를 얼마나 지르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탄식하며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에서 해석하는데, 전쟁은 자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 우리가 눈을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에 폭탄 떨어져서 일가족이 그냥 차 타고 가다 다 죽고, 산부인과 폭격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던 아이들이 죽고 산모가 실려나가고 전쟁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또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죠. 우크라이나 전에는 크림반도가 있었죠. 크림반도. 네, 크림반도. 이번엔 우크라이나. 그전에는 아프가니스탄. 네, 그전에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네? 이런 나라들이요.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순절에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건 아시죠? 사순절에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저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건데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완전해진다 그랬죠. 완전해진다는 것은 여기서 부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서운 비참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서 한 그것을 치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지금 탄식하지 않죠? 지금 기도하지 않죠? 지금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반드시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가정이 둘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말씀이 기준이 돼서 동성애 이거는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은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 간증을 보면 낙태에 대해서 심판하신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숫자를 카운트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으로 가정이 둘로 나눠졌다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둘로 나눠졌다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이 둘로 나눠졌으면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식에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있고 또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그 핏값을 갚았습니다. 주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눈물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나눠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나라 민족이 나눠졌다면 우리가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까와 더러운 영이 귀신이 떠나가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까와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까와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서 기독교 기업들을 하나님 불같이 일으켜주셔서 24시간 365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지금 오미크론
7번 오미크론 잠복기가 3일, 오미크론 전파기가 4일. 이거 빠른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가 몸 안에 7일 동안 남아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후 5일간 자가 격리한 후에는 외출할 수가 있고 오미크론 변이는 코감기로 전파가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15 태극기 집회 다음 날 확진자가 나온 것은 거짓말이고 7월에 극장표, 여행권, 식사권을 정부가 나누어 주고 교회에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학수 안수집사님하고 이동주 안수집사님이 양성 반응이 나서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잠복기에는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사가 되고 증상이 나타나면서 3, 4일 동안 전파가 되고 또 한 7일 정도 지나면 괜찮다. 또 양성 판정받고 5일 지나면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일본에서 오미크론 스텔스 변이가 또 나왔어요. 스텔스는 더 빠른 거예요. 전파 속도가. 근데 이제 약한 거죠.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이. 왜 그러냐면 백신을 맞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어요. 부자 나라들이 맞아도 가난한 나라에서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사람의 재앙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에서부터 방역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탄식으로 탄식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